구약성경 15페이지나 1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라이트풋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 미국에 실제로 이 이름을 지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면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풋 이게 발입니다. 발. 바프티스트 침례교회, 침례교단. 예. 처치. 그러니까 오른발 침례교회. 오른발 침례교회. 오른편 침례교회. 뭐 이제 그가 이제 뭐 이제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예. 아, 참 교회 이름도 참 신기하게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오른발 장로교회 그러면 참 이상할 텐데 실제로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들을 가지고 이제 세족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세족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논쟁거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 이제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당회원부터 해가지고요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무슨 의견들이 분분했냐면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길 것이냐 왼발을 먼저 씻길 것이냐를 놓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회에서도 작년에 수련했을 때에 이제 세족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족식을 할 때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까? 왼발을 먼저 씻겨줘야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에 오른발을 먼저 씻겼을까요? 왼발을 먼저 씻겼을까요? 세족식 할 때 어느 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헷갈리죠.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되지 않겠느냐. 목소리가 아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세족식을 거했는데 왼발을 먼저 목사님이 씻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겠다고 했던 의견이 있었던 사람들이 불쾌했던 거예요.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얼마나 서운했고 얼마나 이게 분노했으면 그 교회에 뛰쳐나와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오른발 침례교회. 오른발 침례교회. 우리는 무조건 세족식 할 때 오른발 먼저 씻긴다. 이 주장을 가졌던 분들이 세운 교회가 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발을 먼저 씻겼을까? 왼발을 먼저 씻겼을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가지고 논쟁을 일으켜서 교인들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 강단 밑에다가 제가 카페트를 하나 깔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빨간색 카페트를 깔면 좋을까요? 푸른색 카페트를 깔면 좋을까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빨간 카펫을 놓는 게 좋을까요? 푸른색 카펫을 놓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의견이 막 나눠질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빨간 카펫. 예. 왜? 우리는 피의 교회이니까. 예수 보혈의 피. 보혈의 피니까 빨간색. 어떤 분들은 그래도 푸른색이 낫지. 왜? 시편 23편 목사님 읽어보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데 우리 예수님. 이왕이면 푸른 카페트를 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카페트를 깔까요? 무슨 색의 카페트를 깔면 참 좋을까요? 아무 색이나.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또 반반으로 해서. 여러분, 여러분 빨간색을 깔든 푸른색을 깔든 갈색을 깔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권사님 말씀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해 놓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파가 있고 예수 보혈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요, 다 전반적으로 갈등. 이 갈등이 최고조로 여야가 대화도 하지 않고 대치 강국으로 가고 있고, 모든 사회가요 다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갈등으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요, 이제 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어떡하면 길 가다가 죽이고요, 야당 대표 칼로 찌르고 여당 국회의원들 칼로 찔리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갈등만 최고조로 가니까 이게 그냥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 무기로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사람들 죽이고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요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이 사회. 사회만 그렇습니까? 좀 전에도요, 여러분 이 교회 보십시오. 이 교회, 오른발 교회.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이름을 쳐도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짓느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요, 갈등이 대화가 안 돼가지고 쪼개져 가는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여기도 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카 롯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존경을 하는, 존경을 받는 이런 관계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본래 관계였던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주고 또 조카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게 본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사랑할 줄만 알고 서로가 존경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뭐가 많아서요?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소유. 가진 것들이 이제 많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땅도 좁고 물도 부족했던, 그러나 사람은 많았던, 원주민들까지도 있었던, 땅은 좁고 물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많았던 땅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소유가 넘쳐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종들이, 또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물가에 가서 가축의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먼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조카 롯의 하인들이 짐승을 데리고 이제 그 우물에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좀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같이 먹입시다 하면 좋은데 기다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이 짐승들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안 돼. 기다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짐승들 물 먹일 테니까 기다려. 단번에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의 하인들이 이제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그 전날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롯의 하인들이 짐승들을 더 일찍 데려와가지고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때 조금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같이 먹고 싶다 했더니 야 니들 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니들 어떻게 있어? 니들도 기다려. 이러다가 서로가 막 다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런 다툼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의 주인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귀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죠. 불편한 관계. 그런데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다투고 있는데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갈등을 지배하라라는 겁니다. 갈등을 지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평화를 위해서 애써라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애를 써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아브라함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데려다가 꾸짖는 것 아닙니까? 꾸짖어야 마땅한 거죠. 윗사람이니까 아랫사람인 롯 조카를 불러다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최고조로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대번에 그냥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말로도 싸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무기를 가지고 서로 뭐 달려들고 하는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싸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절대로 이 갈등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는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해집지 못하도록 나는 하리라. 나는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화평을 나는 만들어내리라. 나는 그 갈등에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려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화평하자.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먼저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두 나라의 국경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든 동상 하나를 저 두 나라가 기념하여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지금 국경 지역인데 그 국경 지역의 나라의 국기들이 저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아르헨티나, 하나는 칠레입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 사이에 이 두 나라가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들고 있는 저 붉은색, 검은색 동상을 세웠던 거예요. 잘 지내자.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두 나라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두 나라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좋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까지도 치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동상이 두 나라의 국경 가운데 세워졌는데, 저 예수님의 동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등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고 앞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서운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등을 돌리신 것 아니냐, 등을 돌린 것 아니냐 해가지고요, 칠레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것 때문에 두 나라가 갈등을 일으킬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기자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족식 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왼발을 씻어야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칠레 사람들이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언론사의 한 기자가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문에 작정을 하고 컬럼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슨 컬럼을 썼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칠레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백성들이 우리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칼럼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읽고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 기자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이것이 칠레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는 화평하리라, 평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나는 갈등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나는 평화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이 되는, 또 갈등의 해결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의 최고조에 있었을 때 그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느냐? 두 번째 해결점이 뭐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보하라 라는 것입니다. 양보했던 거예요. 양보했던 거.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보했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손해까지도 다 손해 볼 걸로 알고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 나는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네가 네 앞에 보이는 땅을 네가 다 선택을 해. 그럼 그 땅은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볼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 여러분, 이 양보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네? 여러분, 그렇게 손해볼 정도로 양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익을 보려고 하지. 여러분, 다 나한테 이익 보려고 하지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고 나는 그냥 내가 다 손해보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선택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 이게 1950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용어인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옛날 서부 때에 총잡이들이 서로가 등을 대가지고 이제 몇 발자국 떨어져서 돌리면은 서로가 쏴 죽이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서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0년도에는요, 이분들이 뭘 또 즐겼냐면은 서로가 이제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고 속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용기를, 뭐 두려움이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그런 일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고 속력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대를 튼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겁쟁이. 저런 겁쟁이.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그런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판이 요즘에 그런 거 아닙니까? 치킨 게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없는 거예요. 너 죽. 그런데 한 사람이 운전대를 조금만 비틀어도 사는 거예요. 비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행위 때문에 서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보의 논리인 거예요. 양보의 논리. 양보는요, 내가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것이 양보의 논리인 거예요. 양보하면 상대방이, 그래, 네가 멍청하니까, 네가 바보니까, 네가 어리석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보를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보의 논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양보의 논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도 살고 내 조카 롯도 사는. 그런데 양보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면은요, 식물을, 양식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면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것,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양보하면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영적인 양보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보하면 그 양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하라고, 화평하려고 애쓰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나도 살고 상대방이 살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